안녕하세요. 꿈나라로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하고 신비로운 옛날 이야기를 편안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선비를 시험한 청상과부의 비밀. 옛날 옛적 한양의 저작거리, 그곳에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지기 시작한 묘한 소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네, 혹시 그거 아나? 전하께서 남색을 하신다는 소문 말이야. 이 사람아,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 말해? 그런데 누굴 그리 아끼시길 그런 얘기가 나온 거래. 그 뭐시기냐, 조이라던가? 전하가 잘생긴 급제자라 하던데. 에이, 딴 또 뭐라고. 조이라는 타고난 수제라지 않나? 책을 한번 읽으면 그 자리에서 줄줄 외우고 심지어 심성까지 엄청 깊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임금님이 총애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 난 또 너무 아끼신다기에 혹시나 했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집 가서 발 씻고 잠이나 자자고. 장안을 떠도는 소문의 주인공은 바로 임금님과 그의 신하 조이였습니다. 임금님이 조이를 유난히 총애하여 그런 이야기가 퍼지게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조이 또한 그런 임금님의 신임에 보답하고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니 두 사람이야말로 군신유의의 표본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 땅마저 은은하게 비추던 깊은 밤. 임금님은 궁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나라 걱정에 쉽게 잠이 오지 않으니 시 한 명을 데리고 산보를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궁안을 거닐다 보니 어느덧 임금님의 발걸음은 홍문관 앞에 다다랐습니다. 나라의 경전을 관리하는 곳으로 밤이 되면 정막에 잠기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어인일인지 한 줄기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인일로 이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단 말인가? 이에 임금님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서는 그가 아끼는 신하 조이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까지 책을 읽는 모습에 임금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웬 아리따운 여인 하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저 아이는? 그녀는 조심스레 조이에게 다가가더니 이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이냐 하고 묻자 궁녀는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입을 열었습니다. 발세천비님의 멋진 풍채를 보며 긴 시간 흠모해 왔습니다. 그러다 오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음을 고백하고자 이곳까지 왔습니다. 부디 저를 품어주시옵소서. 궁녀의 말에 조이는 버럭성을 내었습니다. 궁녀라 함은 주상 전하를 모시는 여인인데 어찌 내게 전하의 여인을 품으라 하느냐. 더는 듣기 싫으니 얼른 나가시오. 조이의 매몰찬 거절에 궁녀의 아름다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궁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수백 번을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마음을 먹었으니 제 결심이 어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죽을 각오로 왔습니다. 만일 선비님이 저를 가볍게 여기신다면 여기서 제 목숨을 끊겠습니다. 그러더니 궁녀는 품에서 단도를 꺼내 제 목을 겨누었습니다. 그 끝에서 피가 스며 나오자 조이는 허둥지둥 칼을 빼앗으려 했지요. 일단 그것 좀 내려놓으시오. 내가 천천히 이야기 들어줄 터이니 어서 이리로
조이는 여인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절박한 모습에 조이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지요. 알겠소. 당신의 뜻대로 하겠소. 제발 그만하시오. 그렇게 밝게 빛나던 홍문관 안의 불은 마침내 꺼졌습니다. 수많은 서책 사이에서 두 남녀는 은밀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임금님은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에서도 빛이 날 만큼 달빛이 밝았던 탓에 호롱불이 꺼졌음에도 모든 광경이 눈에 들어오고 만 것이지요. 아끼던 충신의 비밀스러운 모습에 임금님은 충격을 받아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던 중 임금님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그는 뒤따르던 시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이복의 김내관, 예, 전하. 홍문관에 가서 한편 조이는 여인과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따뜻한 촉감에 잠에서 깨어났으나 어젯밤 사랑을 나누었던 궁녀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의 몸 위에는 오직 옷 한 벌이 덮여 있을 뿐이었지요. 그 궁녀가 덮어주고 간 것인가? 허나 그런데 옷을 들춰보던 조이는 그만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덮여있던 옷은 다름 아닌 임금님의 골룡포였으니까요. 지난밤 임금님은 그를 벌하기는커녕 내시를 시켜 조이에게 자신의 옷을 덮어준 것이었습니다. 조이는 그 길로 자신의 방에 들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상 전하의 신하라 할 수 없는 대역 죄인입니다. 바라건대 부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곤 자신의 청을 임금님께 올렸지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임금님께선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조이는 그저 답답한 마음에 스스로를 책망할 뿐이었지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 즈음 조이의 집에 시가 찾아왔습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시길 그날의 일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네. 자네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고 있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게나. 허나 처분은 있을 것이니 명을 기다리도록 하게. 그렇게 조이의 비밀은 소리 소문 없이 묻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대관 하나가 급히 임금님을 뵙기를 청했지요. 대관은 임금님의 앞에 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선 말했습니다. 전하, 대관 조이가 대궐 안에서 사사로이 궁녀를 품었습니다. 부디 나라의 법도를 바로잡아 조이를 엄벌하시옵소서. 앞불사 둘만의 비밀로 묻으려 했던 일을 이 젊은 대관이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종호. 과거에 3번이나 장원급제한 수재로 조이 못지않은 대단한 인재로 손꼽히는 인물이었지요. 임금님은 당황한 것도 잠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 일을 어찌 알았는가? 전하, 지난밤 저는 예문관의 책을 읽다가 조이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홍문관에 갔사옵니다. 그런데 그때 공녀가 뒷문으로 나와 사라지는 것을 보았지요. 조이는 사사로운 마음으로 공무를 해치웠사옵니다. 부디 조이에게 그에 맞는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신종호가 말을 마치자 임금님은 한참이나 고민하다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이도 알고 있는가? 부끄러운 일인지라 차마 다른 사람에겐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만이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미소를 띠며 대고했지요. 자네가 그날의 일을 보았듯 나 또한 그 일을 보았네. 그러나 이는 조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 굳이 논란거리로 만들 필요는 없지. 예,
하오나 전하. 신종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말하려 했으나 임금님은 그의 말을 막고서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병은 지금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는가? 사헌부 감찰이옵니다. 전하. 뭐라? 밤늦게까지 견문을 넓히는 것이나 정직한 모습을 보아하니 매우 유능한 인재임엔 틀림이 없는데 겨우 그런 일을 맡고 있다니 이거 안 되겠군. 듣자 이 평안도 지방의 관리들이 백성들을 돌볼 생각은 않고 온갖 향락에 빠져 있다고 하던데 내 특별히 자네를 평안감사로 지명할 테니 그곳에 가서 탐과 놀이들을 벌하고 백성들을 두루 살피도록 하게. 임금님은 갑자기 신종호를 칭찬하더니 대뜸 평안감사로 파격 승진을 시켜주었습니다. 신종호는 어리둥절해하다 임금님의 명에 감복하여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옵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군 신종호가 물러가려는데 임금님이 다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평안도에 절세미인들이 많다 하더군. 무릇 사내의 이성을 흐리는 데에는 아름다운 여인만큼 위험한 것이 없지. 신종호, 내 자네 이름을 기억할 터이니 조이처럼 여인에게 빠져 공물을 그르치지 말고 내게 믿음을 보여주게나. 평소 조이가 받는 신임을 내심 부러워하던 신종호는 임금님의 말에 감히 부복하여 말했지요. 제가 감히 전하의 신임을 저버리겠습니까? 전하의 명을 받들어 사사로운 것에 빠지지 않고 평안도를 정성껏 살피겠나이다. 그리하여 신종호는 임금님의 신임을 받아 평안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는 날부터 근처에 여인이라고는 단 한 명도 두지 않았지요. 앞으로 내 모든 시중은 사내들이 들도록 하거라. 부엌길이며 잔심부름까지 여인의 손을 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야. 그렇게 무사히 평안도에 도착한 신종호는 여인들을 멀리하며 평안 감사로서의 일을 성실히 해내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신종호가 평안 감사로 부임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평안도 전역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요. 탐과 놀이들은 뿌리가 뽑히고 백성들의 삶은 나날이 나아졌지만 신종호는 조금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다. 그는 밤마다 고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사정을 살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신종호는 여느 날과 같이 시찰에 나섰습니다. 마을은 풀벌레 소리만 들릴 뿐 평화로웠고 그가 안심하며 관청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어디선가 여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흑흑흑. 신종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니 그 소리는 기와집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선 웬 여인이 달빛에 기대어 하염없이 울고 있었지요. 하늘님, 제 운명은 어찌 이리 가혹하단 말입니까? 그 순간 신종호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여인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지요. 듣자 하니 평안도 지방에는 절세미인들이 많다더군. 필시 여인을 조심하라던 전하의 말씀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할 뻔한 거지? 이래선 안 되겠구나. 어서 돌아가자. 그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황급히 관청으로 돌아갔지요. 다음 날 아침 신종호는 여느 날과 같이 감사의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님 덕분에 올해 나라에 바칠 곡물이 차고 넘친답니다. 오죽하면 전하께서도 격려의 말씀을 전할 정도라니 이 어찌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감사님, 듣고 계신답니까? 뭐라고 하였더냐?
하지만 신종호의 머릿속은 여느 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를 집중하려 할수록 어젯밤 울고 있던 여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에 이르자 그는 결국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 더 보고 그 여인을 영영 잊어버리도록 하자.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신종호는 조심스레 변복을 마치고서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집 근처에 이르자 또다시 애절한 울음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지요. 흐흐흐. 하늘님, 이 가련한 운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인은 오늘도 처량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이제 그 눈물을 닦아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마지막으로 여인의 얼굴을 보았으니 발걸음을 돌리려던 그때 문득 신종호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여인이 저리 울다가 잘못된 선택이라도 한다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저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평안 감사로서의 일이 아니겠는가? 신종호는 결심이 서자 여인의 집 앞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시오? 누구십니까? 잠시 후 달처럼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신종호는 목을 가다듬고 선입을 열었지요. 나는 이번에 새로 내려온 평안 감사요. 밤 순찰을 돌다 우연히 울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소이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리도 서글피 울고 있는 것이요? 신종호가 묻자 여인은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곤 달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지요. 저는 16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라오. 저는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재주가 좋고 용모 또한 뛰어났습니다. 무얼해도 남들보다 월등했으니 웬만한 사내들에게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내 재주와 용모에 걸맞는 사내를 만나지 못하면 평생 혼자 살기로 말했지요. 그러다 지난해 봄 드디어 저보다 재주가 뛰어난 사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모는 저에 비해 뛰어나진 않았지만 재주는 누구도 비할 사람이 없었으니 그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어렵게 맺어진 서방님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몹쓸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니 어찌 울지 않고 밤을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젤라. 급히 말을 마친 여인은 서글프게 울어댔다. 옷구슬이 뚝뚝 떨어지니 신종우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지. 그렇다면 그 눈물은 대체 어찌해야 멈출 수 있단 말이오? 연령을 세워준다면 이 슬픔이 가실 수 있겠소? 연령을 세워주신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17의 생을 끊기에는 너무나 이른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저는 평생 꿈이었던 저보다 용모와 재주가 뛰어난 사내를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떠난다면 구천에 떠돌 누를 것이지요. 신종우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눈물을 그칠 것이란 말이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제 꿈을 이루면 그치겠지요. 그런데 제 꿈을 곧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누가 떠오르기도 한 게요? 예, 그토록 꿈에 그리던 사내분이 바로 제 앞에 계시는군요. 저와 하룻밤을 보내주신다면 이 눈물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의 말에 신종우는 당황해하며 답했습니다. 아니, 어찌 처음 본 사내와 밤을 보내겠다 말하는 게요. 그럴 순 없어.
감사님, 저 또한 쉬 꺼내는 말이 아닙니다. 일평생 꿈에 그리던 분을 드디어 만나 뵙게 되었는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제가 어찌 살아갈 수 있답니까? 서방이 떠나고 매일매일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감사님께서 저를 가엾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여인은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제 가슴에 대었습니다. 놀란 신종우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칼을 빼앗으려 했지요. 어찌 그런단 말이오. 어서 칼을 이리 주시오. 하지만 신종훈의 설득에도 여인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신종훈은 고민 끝에 답했지요. 알겠소. 당신의 뜻을 이뤄 주리다. 그러니 제발 허튼 행동은 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매일 밤 서글픈 울음소리가 들리던 과부의 집은 마침내 잠잠해졌습니다. 슬픔이 가득했던 곳에서 사랑이 꽃피게 된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신종우는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젯밤 사랑을 나누었던 과부가 자신의 품에 안겨 있었지요. 그 모습이 몹시 아름다워 언제까지고 그곳에 머무르고 싶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곤 얼른 관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했지요. 이번 달에 남은 일들은 무엇이 있느냐? 예, 감사님. 오늘은 고마다 걷어들인 쇠국을 점검해야 하고 함경도와 연결된 둑을 보강해야 하고 그러나 신종우는 오늘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임금님의 명을 어기고 여인을 곁에 두었기 때문이지요. 조이처럼 여인에게 빠져 공물을 그르치지 말고 내게 믿음을 보여주게나. 분명 전하께서 그리 당부하셨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란 말인가. 신종우는 연신 한숨을 내뱉고 있는데 관리 하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감사님, 감사님, 제 말 듣고 계십니까? 미안하네. 뭐라 말했지? 전하께서 급히 입궁하라 보내셨습니다. 뭐라? 하필 과부와 밤을 보낸 다음 날 입궁하여 서둘러 한양으로 향했지요. 마침내 궁궐에 당도한 신종우는 잔뜩 긴장한 채 사정전에 들어갔습니다. 전하, 부르셨나요? 덕분에 경안도가 많이 안정되었다. 과찬의 말씀이옵니다. 저는 그저 전하의 명을 따른 것뿐이옵니다. 임금님은 그의 노고를 치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종우는 마음이 놓여 고개를 들었지요. 그런데 임금님이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한 당부는 지키나? 여인을 곁에 두지 말라는 당부 말일세. 순간 신종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임금님의 신임을 얻기 위해선 당부를 지켰다 얘기해야 하건만 그렇다고 임금님께 거짓을 고할 순 없는 노릇이었으니 말이지요. 그는 한참의 고민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 죄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아우? 신종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마치자 임금님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당부한 그것만 여인 하나 멀리하지 못하다니. 자네가 그러고도 조선 관리라 할 수 있겠는가? 송구하옵니다. 전하, 부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신종훈이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자 도리어 임금님이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허허허, 겨우 그런 일로 자네를 죽이기까지 해야겠는가? 나라고 해도 여인이 목숨을 걸고 애원한다면 그 청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네. 오히려 그걸 들어주는 것이 관리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니겠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임금님이 과부의 일을 모두 알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예. 아니,
그걸 전하께서 어찌 알고 계신단 말입니까? 신종훈이 놀라 물으니 임금님은 지난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신종훈이 평안도로 떠나던 날, 임금님은 비밀리에 내시를 불러 명했습니다. 평안도로 가 신종훈을 시험할 만한 기생을 뽑아보도록 하거라. 이에 어명을 받은 내시는 평양의 기생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부임하는 감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자에게 임금님께서 큰 상을 내리신다 하였다. 누가 해보겠느냐. 그러자 평양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던 기생 옥매양이 주저없이 나섰지요. 제가 감사를 유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좋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옥매양은 신종훈이 야행을 나올 때를 기다려 과부인 척 변장해 그와 하룻밤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말을 마친 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자네가 어찌 그 여인과 밤을 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는 조이 또한 마찬가지였지. 직접 경험해보니 어떠하던가? 죽겠다 달려드는데 방도가 있었는가? 신종훈은 얼굴이 붉어진 채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자 임금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사람 일이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 모르지. 겉으로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일세. 그러니 쉽게 판단해선 아니 될 일이야. 그리고 그건 관리로서 백성들을 대할 때에도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지. 어떤가? 이번 일로 깨달음을 얻은 게 있는가? 임금님의 말에 신종훈은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망함에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지난날 전화의 신임을 저버리고 금기를 행한 조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조이라면 그러지 않았으리라. 더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건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한 소리였나.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시위 판단해선 아니 되었던 게야. 임금님 덕에 큰 교훈을 깨달은 신종훈은 넙죽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도연 손짓을 하며 누군가를 불렀지요. 여봐라, 어서 그 자를 들라하라. 잠시 후 내시가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바로 종우가 밤을 보낸 여인이자 조선 최고의 미인 옥매양이었지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이 딱 맞아떨어질 줄 알았으나 하나만큼은 예측할 수 없었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지. 그저 자네를 시험하라 명했을 뿐이었는데 저 여인은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더군. 하여 이렇게 자네들을 이어주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금님의 말에 신종훈은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좋네. 그래,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상이로군. 이어 임금님은 조이와 궁녀를 불렀습니다. 자네들 또한 마찬가지일세. 한 번 연을 맺었으면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청춘, 남녀의 인연을 막을 생각은 없으니 자네들도 평생을 함께 하도록 하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네 사람은 모두 임금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어진 임금님 덕분에 두 쌍의 아름다운 인연이 탄생하게 되었지요. 신종훈 조이는 임금님의 축하 속에서 무사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소중한 인연과 100년의 가약을 맺게 된 두 관리는 더욱이 임금님에 대한 충심이 깊어졌지요. 그렇게 그들은 열과 성을 다해 임금님을 보필하며 백성들을 보살펴 무려 좌의정과 우의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훗날 신종훈, 조이는 높은 관직에 올랐어도 임금님에게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않았지요. 그들은
백성들의 일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모든 일을 함께 했으니 그 덕에 조선은 일찍이 없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 곁에는 사랑하는 부인들이 함께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축의급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미루어 상대를 헤아린다. 즉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라는 뜻이지요. 이야기 속 신종우는 조의를 벌하기 청했지만 후에 그 판단이 잘못됐음을 알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본 뒤에야 자신이 알지 못했던 남의 사정을 헤아리게 된 것이지요. 남의 입장에 서보는 것은 우리네 삶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면 남을 쉽게 판단하지도 또 남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을 테니까요. 요즘같이 미움이 쉽게 퍼져나가는 시대,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잠시 물러서 남의 입장에 서보는 축의급인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세상이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는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처음에는 질투와 오해로 서로를 몰아세우던 신하들도 직접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타인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공감과 자비심을 배웠습니다. 왕은 법과 권위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지혜로 신하들을 이끌었고 결국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처녀만 볼 수 있는 전설의 보물.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천석군 부자 황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69, 곧 칠순을 앞두고 있는 노인이었지만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하는 행동은 꼭 7살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욕심이 득해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얻어내야 했으니까요. 이리 와, 빨리 안 와. 아이고 영감님, 왜 이러십니까? 제 부인을 놔주십시오. 시끄러워. 이제부터 인연은 내 거야. 넌 꺼지라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행여 혼인한 여인일지라도 그는 무슨 수를 써서든 얻어냈지요. 하지만 그런 그도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갖고자 수없이 노력한 것, 바로 목숨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기생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떠냐? 젊은 놈들보다 내가 낫지? 아이, 몰라요, 영감님. 그렇게 절정을 향해 가던 그때 황 부자는 갑자기 쓰러져 버리고 말았지요. 영감님, 한번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황 부자는 그날 이후 목숨에 지나친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곧 불로초를 찾겠다는 집념으로 바뀌었지요. 불로초만 먹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당장 찾아오거라. 하지만 불로초가 찾는다고 쉽게 찾아지는 약초일까요? 황 부자는 재산의 절반을 썼음에도 아무런 성과도 보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자가 머슴들을 데리고 시장을 거니는데 지나가는 노파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에잉, 저 바보 같은 놈. 불로초를 왜 길바닥에서 찾아. 저 멀리 복례산이면 모를까. 이에 깜짝 놀란 황 부자는 노파를 붙잡고 물었죠. 방금 뭐라 하였느냐? 불로초가 어디에 있다고? 길. 복례산이라고. 복례산 깊은 산골에 가면 불로초가 하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뿐더러 젊음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다오. 퍼렇게 멀어버린 눈과 반쯤 흘러내린 머리. 노파는 누가 봐도 광인인 노인의 헛소리라 무시했을 테지만 불로초에 미쳐있던 황 부자는 달랐지요. 뭐들 하느냐. 어서
복례산으로 사람을 보내거라. 그렇게 황 부자는 벌써 명의 사람들을 복례산으로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로초를 찾아 떠났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아이고, 어르신, 불로초는커녕 삶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황 부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노파를 만나면 불로초를 구할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까 싶어 약초 시장에 앉아 무작정 노파를 기다릴 뿐이었지요. 그렇게 꼬박 열흘이 흘렀습니다. 추위에 지쳐 쓰러져 갈 때쯤 황 부자는 마침내 저 멀리 음식을 주워 먹고 있는 노파를 발견했지요. 그러곤 노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에 복례산에서 불로초를 구할 수 있다 하셨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불로초를 찾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황 부자가 다급히 묻자 노파는 낄낄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크크크, 너는 평생 가도 불로초 못 찾아.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놈아, 너는 불로초가 뭔지는 알고 찾는 것이냐. 그건 신선들이 먹는 약초라고. 그런데 너같이 속세에 찌든 인간이 어찌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겠어? 불로초는 세상에 찌든 때가 묻지 않은 순결한 처녀만이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는 꿈깨, 낄낄낄. 그렇게 반년이 넘도록 불로초를 찾아다녔건만 자신은 찾을 수조차 없다니. 황 부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망할, 처녀가 불로초 먹을 일이 뭐가 있다고. 처녀만 볼 수 있다니.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의 머릿속에 누군가 떠올랐지요. 아, 맞다. 달래가 있었구나. 바로 그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순결한 처녀 달래였습니다. 황 부자 집에는 7의 꽃다운 처녀 달래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숙녀티가 나기 시작해 포동한 몸매와 배곡처럼 고운 살결. 그녀는 젊음의 싱그러움을 모두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황 부자는 숙녀가 된 달래에게 눈길을 들였지만 때마침 건강이 상한 탓에 달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 덕에 달래는 누구의 손도 타지 않았으니 그녀야말로 노파가 말한 순결한 처녀임이 분명했습니다. 황 부자는 집에 오자마자 자신의 2 아들과 함께 달래를 불러 말했습니다. 달래야, 내가 복례산에 가서 불로초를 좀 구해와 주거라. 예? 엄동설안에 저보고 어찌 복례산에 가라 말씀하십니까? 힘들 것 없다. 필요한 건 뭐든 내줄 테니 충분히 가능할 게야. 하지만 제가 없는 동안 아프신 제 아버지는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 길을 떠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인 어른, 저는 갈 수 없을 듯 합니다. 황 부자가 아무리 이야기해 보아도 달래는 쉽게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다 못한 첫째 아들 봉파리가 나섰지요. 너를 맨입으로 보낼 줄 알았더냐? 네가 가 있는 동안 내 아비는 정성껏 보살펴 주도록 하마. 그뿐이더냐. 네가 불로초만 가져온다면 조선 최고의 의원을 불러 네 아비를 고쳐주도록 하마. 달래는 그제야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달래의 평생 소원이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겠다니 이건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으나 그런데 그때 둘째 아들 삼덕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어찌 그 먼 길을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이 삼덕을 향해 매섭게 소리쳤지요. 어허, 서자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 아버지 말씀을 끊어먹어. 천한 내 어미를 닮아 그런 것이냐? 그리고 방금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더냐. 불로초는 오직 처녀만이 찾을 수 있다고. 네가 그곳을 자르고 다녀올 게 아니라면 건방지게 나서지 말거라. 그러곤 삼덕을 향해 손을 올리려는데 달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 그만하시죠. 그리고 제가 불로초를 가져온다면 아버지를 곧 주시겠다는 약조 꼭 지키셔야 합니다. 아이고, 그럼. 그러니 걱정 말고 얼른 다녀오려무나. 며칠 뒤 달래는 복례산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이별을 마친 달래는 무거운 걸음을 떼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때 황대감의 둘째 아들 삼덕이 그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달래야. 그는 달래에게 조심스레 다가오더니 작은 다리를 건네며 말했지요. 혹 내게 필요할까 하여 짐을 좀 싸보았다. 겨울산을 다니려면 얼마나 춥겠니. 솜저고리니 이걸 입고 가거라. 그리고 산을 다니다가 보면 상처가 날지 모르니 이 약을 발라 치려 하거라. 도련님, 감사합니다. 황부자의 서자 삼덕이, 여종 달래, 그들은 고약한 황부자 밑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의지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으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별에 눈물을 흘렸지요. 그렇게 먹기를 떠난 달래는 며칠을 걸어 드디어 복례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찾기도 힘든 마당에 눈까지 소복이 쌓여 있으니 달래는 한 발 한 발 떼기 참 어려웠지요.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를 낫게 하리라는 열망 하나로 불로초를 찾아 한참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달래가 복례산에 온 지도 꼬박 보름이 지났습니다. 챙겨온 양식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아직도 불로초를 찾지 못했지요. 이 넓은 산 속에서 도대체 불로초를 어떻게 찾아야 한담. 힘겹게 산속을 헤매던 그때 달래는 저 멀리 무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슴이었지요. 어머! 사냥꾼의 총에 맞아 숨이 꺼져가던 사슴은 애처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달래는 짐을 뒤져 삼덕이 주었던 약을 꺼냈습니다. 그러곤 사슴의 상처에 약을 발라준 뒤 솜저고리를 벗어 상처에 묶어주었지요. 이제 좀 어떠하니? 달래가 묻자 사슴은 달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그러곤 깡총깡총 뛰어 저 멀리 사라졌지요. 이제 다시는 다치지 말아야 한다. 사슴의 상처를 치료해준 달래는 계속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복례산 골짜기 중턱에 다다랐을 즈음 저 멀리 절벽 한가운데에 핀 풀 하나를 보았지요. 온통 새하얀 눈이 덮인 산속에 빨간 꽃송이를 피운 풀이 거센 눈보라 사이에서도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것이 불로초일 거라 확신했지요. 드디어 찾았구나. 달래는 마침내 복례산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불로초가 핀 절벽 너머로 손을 뻗어 보았지만 도저히 닿을 수가 없었지요. 저걸 어떻게 따야 한담. 여기까지 온 마당에 불로초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절벽을 타고 내려갈 수도 없고 달래는 한참이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점점 해가 지기 시작했지요. 아, 이제 따기만 하면 되는데. 달래는 고민을 멈추고 결심한 표정을 짓더니 옷가지를 엮어줄을 만들고 나무와 자신의 허리에 묶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면 꼭 따야 해.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그러곤 한 발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어느덧 절벽의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사를내는 찬바람을 견뎌가며 조심조심 몸을 움직인 그녀는 마침내 불로초에 거의 다다랐지요. 드디어 달래는 손을 뻗어 불로초를 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지요. 꺄, 예? 센 바람이 몸을 덮치자 달래는 잡고 있던 바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줄에만 매달려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설상가상 그녀를 지탱하고 있던 줄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지요. 아, 안 돼. 달래가 힘겹게 줄을 붙잡아 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줄은 이미 다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렸지요.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병을 고쳐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삼덕이 도련님께 내 마음을 전하지도 못했는데. 잠시 후 따뜻한 바람에 달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곤 눈을 뜨는데 눈앞에는 웬 사슴 한 마리가 코를 들이대고 있었지요. 깜짝 놀란 달래는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지요. 분명 절벽 아래로 떨어졌건만 그녀의 몸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눈보라가 몰아치던 굳은 날씨였지만 달래가 있는 이곳은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꽃밭이었지요.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제가 사는 곳입니다. 제가 쓰러진 당신을 이곳으로 데리고 왔지요. 달래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슴이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너 어떻게 사람의 말을? 달래가 놀라 어버버대는데 사슴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께 약초를 먹여 급히 치료하였지만 아직 깊은 상처가 다 나은 건 아니니까요. 야, 약초? 무슨 약초? 달래가 놀라 묻자 사슴은 웬 약초를 물고선 말했지요. 이것은 이곳에서만 나는 약초인,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약초입니다. 인간들은 이걸 불로초라고 부르더군요. 달래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불로초라고? 절벽에 열린 빨간 것이 불로초가 아니고, 바위를 보셨군요. 그것은 눈 속에서도 빨간 꽃을 피우는 꽃이라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지만 불로초가 아닙니다. 불로초는 오직 이곳에서만 자랍니다. 그러더니 사슴은 불로초 3개를 달래에게 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걸 찾아 이곳까지 오신 거지요. 이것들을 가져가십시오. 정말 이 귀한 걸 내게 준다고? 예,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까요. 제 보답입니다. 사슴아, 정말 고맙다. 고마워. 그러자 사슴은 바닥에 주저앉아 말을 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데려다 드릴 테니 제 등에 타세요. 정말? 내가 어찌 널 타고 가려고. 걱정 마시고 어서 타셔요. 달래는 사슴을 걱정하며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발을 한번 구르더니 하늘을 향해 세차게 뛰었지요. 와, 사슴은 발구르기 한 번으로 구름 너머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곤 하늘을 날기 시작했지요. 사슴의 등 위에서 하늘을 구경하며 가다 보니 어느새 달래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슴은 그녀를 황부자의 집 뒷산에 내려주며 말했지요. 제가 드린 불로초는 딱 3개뿐입니다. 그러니 꼭 의미 있는 곳에 쓰세요. 당신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말을 마친 사슴은 또 한 번 발을 굴러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고맙다, 사슴아. 불로초를 손에 쥔 달래는 신나는 발걸음으로
황부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황부자는 버선발로 뛰쳐나와 그녀를 반겨주었지요. 아이고, 우리 달래 왔구나. 그래, 불로초는 했더냐? 달래는 품속에서 불로초 3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쁜 것. 내가 해낼 줄 알았다. 드디어 불로초가 생겼구나. 황부자는 신이나 달래에게서 초를 받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고, 이렇게 가면 웃자누. 디야, 달래가 이제 막 돌아왔는데 통곡 소리에 놀란 달래는 황급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알턴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힘겹게 불로초를 구해왔건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 달래는 화가 나 황자에게 눈을 불리며 소리쳤습니다. 분명 아버지를 잘 보살핀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리 돌아가시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황부자는 얼굴이 벌개져 말했지요. 아니, 2년이 일도 못하고 밥이나 축내는 노인네. 그동안 안 쫓아내고 데리고 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야지. 시끄럽고 당장 불로초나 내놔. 는달에게 불로초를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내어주지 않았지요. 이것을 먹으면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다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먹여야 합니다. 뭐? 이건 내 거야. 내 거라고. 그렇게 달래와 황부자의 실랑이가 이어지는데 그때 황부자의 첫째 아들이 나타나 달래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건방진 년, 어디 주인 어른에게 함부로 구느냐. 내 것은 우리 것이니 내년의 물건 또한 우리 것이다. 그러니 당장 불로초를 내놓거라. 그러곤 달래의 손에서 불로초 3개를 빼앗아 황부자에게 건네주었지요.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참으로 잘했다. 드디어 불로초를 손에 얻었구나.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약초를 산 사람이 먹으면 그 효과가 대단하겠지. 아들아, 내게도 하나 주마. 우리는 이제 죽지 않고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야. 예, 아버지. 황부자의 아들 봉파리도 불로초를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불로초를 먹었음에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았지요. 어떠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더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요? 하나는 더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 황부자는 하나 남은 나머지 불로초를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부자 봉팔이 몸에서 누런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몸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젊어지려나 보구나. 하하하, 아버지, 아주 좋습니다. 그들은 신이나 서로를 끌어안고 방방 뛰어댔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봉파리의 손과 발이 점점 딱딱해지더니 빠른 속도로 굳어갔습니다. 아버지, 이상합니다. 몸이 안 움직여요. 아들아. 놀란 황부자가 황급히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황부자 또한 몸이 안 움직여지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아버지, 아들아. 그렇게 황부자와 봉파리의 몸은 순식간에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돌부처가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돌부처가 된 황부자의 손에서 남은 하나의 불로초가 떨어졌습니다. 이를 본 달래는 황급히 그것을 집었습니다. 그러곤 방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입에 넣었지요. 아버지, 제발 눈을 뜨세요. 달래가
아버지의 목구멍에 불로초를 밀어넣자 아버지의 몸에서도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전 황부자 부자에게서 나온 것과는 다른 새하얀 광채가 쏟아져 나왔지요. 이에 달래가 두 눈을 꼭 감은 채 빛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래야, 아버지다. 그녀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난 것이었지요. 달래는 아버지와 눈물의 재회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반가워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또 한 번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래야? 도련님, 바로 달래를 도와주었던 황부자의 둘째 아들 삼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달래, 아버지의 상황이 나빠지자 실력 좋은 의원을 데리러 떠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의원을 데려오기도 전에 그녀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의원은 달래 아버지의 진맥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녕 아프셨던 분이 맞습니까? 맥을 짚어보고 살펴보아도 20살 청년이 부럽지 않을 만큼 건강하십니다. 예, 그것이 참말입니다. 불로초의 효험 덕분인지 달래의 아버지는 씻은 듯 병이 나았습니다. 게다가 노쇠 있던 몸까지 건강하게 되었지요. 그들은 돌부처가 된 황부자와 그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돌부처가 제 아버지와 형님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로초를 먹고 이렇게 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던 제 아버지는 불로초를 먹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찌 살아계셨던 두 분은 오히려 돌부처가 된 것일까요? 이를 듣던 의원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지금 불로초라 하셨습니까? 예, 그러합니다. 제가 복례산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의원이 깜짝 놀라며 말했지요. 지난날 제 스승님께서 복례산 불로초에 대해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것이 정말 존재하다니. 예, 그것이 맞습니다. 의원은 지난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제 스승님은 조선의 화타라 불리는 명의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대단한 분이셨지요.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 중 믿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불로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얘야, 그거 아니? 복례산에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불로초가 자라고 있단다. 에이,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답니까? 하지만 너도 보지 않았더냐. 때로는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깨어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기도 한단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불로초가 없을 건 무엇이겠느냐. 하지만 그것이 있다면 왜 불로초를 구하러 가지 않는 겁니까? 그것만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을 텐데요. 불로초는 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독도 품고 있기 때문이란다. 예, 독이라뇨?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산 사람이 먹으면 그 사람을 죽게 만든단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는 욕심 많은 자들이 불로초를 탐하다 목숨을 잃고 나니 섣불리 불로초를 찾아다녀서는 아니 되는 게지. 그리고 그 귀한 것이 어찌 아무에게나 보이겠느냐. 꼭 필요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법이니 얻고 싶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란다. 저는 여태까지 스승님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니 참으로 신기하군요. 의원의 이야기를 들은 달래와 삼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이 돌부처가 된 것은 사람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군요.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거랍니까? 그러자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지요. 스승님이라면 그 방법을 알고 계실지 모르나 스승님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겠다며 떠나신 후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애초에 탐해 안 될 걸 욕심낸 자들의 최후입니다. 두 분께선 이들을 잊고 이제 행복하게 사시길. 의원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황부자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황부자, 그의 첫째 아들이 돌부처가 된 이후 황부자의 많은 재산은 모두 삼덕이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물려받자 자, 달래에는 달래야. 부디 나와 혼인해다오. 예, 좋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한 이후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황부자의 많은 재산을 어찌 사용할까 고민하던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평소와 같이 길거리 거인들에게 도움을 베푸는데 웬 노파 한 명이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진정 필요한 사람이 없게 되었구먼. 잘 되었군, 잘 되었어. 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달래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지만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길을 떠나갈 뿐이었지요. 역시 내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어.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으니 백년해로 하시라고. 노파의 말처럼 달래와 삼덕에게는 행복한 일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남에게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않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지요. 옛말에 등농망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을 얻고도 촉까지 원했다는 후원 광무제 일화에서 나온 말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지요. 이야기 속 황부자,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음에도 영생을 욕심내어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보냈고 마지막까지 욕심을 부리다 결국 돌부처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 등농망촉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조조가 농을 얻었을 때 책사아이가 촉가지의 진격을 제안하자 조조는 이리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만족할 줄 모른다고 하지만 이미 농을 얻었으니 촉까지 바라지 않아. 그렇게 조조는 광무제와 달리 농을 얻은 것에 만족하여 물러났고 안정적으로 얻은 것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끔 이미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멈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얻었지만 무리하게 욕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욕심이 아닌 만족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탐욕과 선함의 대비를 강하게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황씨 노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멸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바쳤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자신과 장남이 돌로 변하는 참혹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반면 효심과 선함을 가진 달래는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돕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진정한 불로초를 얻고 자신의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은 파멸을 부르고 선함과 배려는 진정한 행복과 보상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전하며 재물보다 사랑과 나눔의 가치가 더욱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